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과 만물의 섭리 가운데 이미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1장 20절에서 기록을 해놓았었죠. 그리고 그 1장 20절 이하로 나타나는 말씀의 맥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만물에 나타나고 자연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잘못 이해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불의에 빠져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음란한 죄악 속에 빠져가는 자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1장 후반절에 이어서 계속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쓰여지면서 1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1장 32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마지막 절을 정리하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32절에서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즉 죄악 속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 죄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거 옳다, 괜찮다라고 두둔하고 타협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처럼 바울은 1장 말미까지 그 주제를 잘 이어가면서 뭔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만 그의 화를 겨누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1장 말미까지가 이어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2장으로 넘어가더니만 방심하고 있는 유대인, 이거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지,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 관한 이야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갑자기 돌직구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여겨왔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의로운 삶에 이른다고 여겼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면서 본인들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우린 달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1절을 통해 전해지는 바울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너희들도 위선적인 모습, 겉모습만을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 짓고 있는 죄악들, 또한 죄의 유혹에 무참히 무너지는 모습들, 이런 연약하고 부정한 모습들이 너희들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혀를 차고 부정한 자들이라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 또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말하기를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를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말씀하기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늘날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죄악의 경계선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이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죄악의 구체적인 모양들이 우리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말하기를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고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권면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죄악의 모양입니다. 죄의 모양. 죄라는 것의 정의가 술 먹지 마세요. 죄라는 것의 정의가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게 죄입니다. 라고 하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 원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불순종함이 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그럼 죄의 모양은 뭐냐? 이러한 정의에 위배되게 느껴지는 모든 인간의 행위들의 모든 것을 다 죄의 모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술과 담배가 죄의 모양이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맞죠?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끊고 살고 있으니 그것을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남을 욕하고 남을 죽이는 것이 구체적인 죄의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누군가를 욕하기를 즐겨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만큼 하지 않으니 그것을 하지 않으니 저 사람보다 깨끗한 성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양과는 이것이 죄라고 여기니 멀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지불식간에 내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던 다른 죄의 모양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죄를 범하기도 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죄의 모양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그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조차도 사실은 교만이고 위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교만과 위선에 빠지다 보면 누군가의 들보만 보이게 되고 나의 들보는 보이지 않게 되니 자꾸 우리는 내 목소리만 높이게 되고 그리고 내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 선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앙으로 둔갑한 자세히 보면 깊은 죄악의 세계로 빠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 참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저는 이 9절과 10절이 참 특별하게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비슷한 어떤 그런 문장의 구조로 바울이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근데 9절과 10절에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 상태를 설명할, 그 상대를 설명할 때도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명명했고 2장으로 넘어와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이 대상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을 동시에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복음을 통해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에게나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니와 이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고 나누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 또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분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겠니? 하고 날카로운 바울의 질문이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대입해 보시죠. 사랑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습이고 공의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블레싱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들보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는 나의 더럽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집하며 생각하는 죄의 모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나는 그래도 이거 안 하는데 저 사람보단 낫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이거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크리스찬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죄의 모양만 바라보고 이것만 짓지 아니하면 죄에서 벗어난 것 마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원대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죄의 모양들이 과연 나에게는 없을까? 과연 주님의 뜻과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들 과연 나에게는 없을까? 우리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기 한이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내 모습이 나의 신앙의 돌아봄 속에 발견되어진다면 그 모습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함의 무릎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그 무릎을 원하시고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삶을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김 목사 그리고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양들이 여전히 있으나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만의 기준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의 죄를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때로는 헐뜯고 그보다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노라고 교만과 위선 속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여러 교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내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내 선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모습, 내가 누구보다 낫고 내 신앙이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나 우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목숨, 재판자와 입법관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자 오직 그 판단의 정죄함이 나에게도 임한다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더욱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며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을 바라볼 때 당신도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그대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빚어갈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 들으며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그 오직 한 분 재판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인정받고 재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